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 오늘 본문을 보면 경쟁이다. 삶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은 약하여지고,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져야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 모두가 잘 되면, 모두가 윈윈하면 좋겠는데, 인생은 치열한 경쟁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다투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기는 쪽이 있으면 지는 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관계. 모두가 승리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이긴다면 또 한 사람은, 상대편은 져야 한다는, 이게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냉혹한 인간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생을 볼 때, 인생은 냉혹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 속에서 한쪽은 그렇죠? 주전 관계죠. 지배와 피지배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약육강식, 약자와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죠. 누군가는 아파해야 되고, 누군가는 괴로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의 왕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 사울이 통치했던 나라, 사울의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죠.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울은 어떻게 사울의 나라, 사울이 통치했던 그 나라, 사울의 그 왕권이 아들에게도 아니고 다윗에게, 그의 신하에게, 친목에게 넘어가요. 한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 사람의 인생이 흥했다가 망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지만, 사울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그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뺏겼어요. 다윗은 강하고 사울은 점점 약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훌륭한 장수가 없었을까요? 왜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장수들 많았죠. 신하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넘어갔다는, 장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신하가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절대적 우위에 있었잖아요. 다윗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고, 군사력에서 부족했겠습니까? 기술력에서 모자랐겠습니까? 사람 수가, 군대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습니까? 음모도 꾸미잖아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해보고, 다윗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해보고, 또 군대를 보내서
그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못 잡았어요. 못 죽였어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자신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 통치하는 집으로 분열되고, 두 나라가 결국은 경쟁하는 가운데 다윗이 흥하고 이스보셋은 약해지고, 결국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서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여줘요. 두 인물을 비교하며 상반된 삶의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몰락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두 인물을 비교해가며 대조해가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흥해요. 한 사람은 그죠? 망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예요? 왜 가인은 망하고 아벨은 흥했을까요? 예배 있죠. 성경은 예배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흥하였지만 똑같이 갈 때 친척,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지만 결국 롯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대조해 봤을 때 모든 걸 다 잃어요, 그죠? 뭐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조카 롯은 욕심, 그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똑같이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나가, 이삭은 언약,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간. 무슨 차이일까요? 할례를 받았지만 그 언약, 그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를 떠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참 기근이 들었을 때 떠나지 말아라. 그죠? 떠나지 마라. 그럼 내가 내 조부 아버지처럼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믿음의 순례를 떠난 순간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해요. 그가 둘째지만, 그가 차남이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해요. 왜요? 에서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삼촌 라반도 비교가 되죠. 저희가 새벽을 통해서 야곱 삼촌 라반 밑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그 고생하지만 힘든 삶을 보내지만 그 견뎌내며 살아갔어요. 그를 위해서 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야곱을 부려먹죠. 착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땅, 하나님 주시는 약속한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나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합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악평을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는 거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손에 칼이 있고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진다. 가면 진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인물이나 두 구조로 나누어서 분명하게 대조하며 비교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은 흥하고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몰락하는 거,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뭐의 차이일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 사울의 핵심, 그의 인생에서 불순종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켜요? 욕심, 욕망.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통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세우려고 하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다윗은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역사, 북왕국과 남유다의 차이가 결국 뭐죠? 남유다의 북왕국의 차이, 결국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언약.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나를 섬긴다면, 나를 예배한다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왕권은 영원토록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약속을 믿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을 믿고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잖아요. 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족속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결국 망할 때, 그죠? 다윗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택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특히 두 인물과 두 나라, 두 집단을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일터가 되었던 무슨 일이든 그르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아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아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아 인생이 어떨까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혼자 그 버거운 삶을 살려고 하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한 사람이 인간이 되는데,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한 사람이 한 존재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데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럼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그 따스한 안아줌, 그 안아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죠?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의 존재는 자기 존재 터반이잖아요. 아버지의 부재는 그 상실로 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나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그 살아가는데 힘, 필요한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걸 스스로가 채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인 힘을 얻으려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고아가 힘든 거예요. 그죠? 고아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을 통해서 인간은 건강한 인간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부재나 어머니의 부재가 있다면 이 고아 인생이라면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병리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거운 인생을 어떻게 이 광야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하나님을 믿으니 뭐 나는 뭐 고무신을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 무신론으로 세상에 무신론자도 없죠. 사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만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겠죠. 돈을 믿든지 주먹을 믿든지 어떤 존재의 힘,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무상화해서 신격화해서 그걸 믿고 살아가겠죠. 아니면 스스로가 신이 된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예요? 무신론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자기가 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자신이 전능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이게 무신론자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런가요? 절대 인간은 살 수 있다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자기가 그렇게 말할 뿐이지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 이야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 없는 삶 속에서 탕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잖아요.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임을 주님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신이란 절대자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안전기지와 안식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산성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 나의 뭐예요? 안식처잖아요. 내 인생의 상황에 따라서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의 힘의 근원이 존재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평안을 쉬고 싶을 때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피하고 싶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고 내가 안식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역할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내가 절망에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겁이 나요. 내가 오늘 매상이 10만 원 줄었어요. 또 다음날 보니 또 줄어요. 내가 살 수 있을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잖아요.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 승진에 누락됐어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정말 수렁에 빠져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나의 위로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영혼이 쉴 수 있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항해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어디서 찾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인간은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스스로 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고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도 또 그 험난한 거친 인생을 살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을까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왜 강해져요? 왜 결국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바꾸어요? 왜 다윗의 나라를 세워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였다는 거죠.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 냉혹하고 비참한 비극적인 현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정말 강자만이 삼고 승자만이 있고 이기는 자만 기억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냉혹한 구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정말 승리함으로 또 패자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서로 윈윈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한 나라가 망하고